말씀의 제목은요,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하나님. 앞으로 좀 2부 예배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좀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요셉만큼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1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미움을 받을 만큼 뭔가 또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작당을 해가지고 죽였어요. 우리 그 정도 미움받은 적 없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어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고 한 그 인생은 가축이나 짐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정도 우리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왜 안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안 행복한 이유가 우리는 성경과 맞아줘야 됩니다. 자,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이 친위대장 장군이 봤을 때도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 상태가 안 행복하다면 그렇게 안 보이겠죠. 근데 노예로 끌려갔는데 행복할까요? 그렇죠. 노예로 끌려간 그 자체는 별로 안 행복할 수 있어도 그 마음에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그 힘을 소유한 거죠. 여러분 그 이유 우리가 안 행복한 시간들이 참 있는데 또 어떤 그냥 뭐 평상시보다 문제 없을 때 말고 문제가 딱 왔을 때 주기적 반복적으로 내가 넘어지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안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상태로 계속 끌고 가서 결국 복음만 못 누리게 만들고 복음만 못 전하게 만들 건데요. 그 이유가 우리는 성경과 맞아지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자꾸 뭐뭐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를 대잖아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만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나에게 더 클 수도 있고 그 문제만 만나면 막 감정이 딱 사로잡히면은 하나님 언약이 나에게 생각이 안 날 만큼 내가 딱 사로잡혀버리는 그게 내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 속에 내가 자꾸 들어가는 거죠. 유일한 문제인 한 가지 이유인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 행복한 이유가 성경과 맞아야 돼요. 영적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만 오면 하나님이 없어. 그게 바로 죄죠. 그 죄를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여주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안 행복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거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복음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요. 그게 성경과 맞아져야 돼요. 그게 복음과 맞아져야 돼요. 그런 흔적들이 쌓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큰 거를 다 이룰 수는 없겠죠. 근데 이번 한 주간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늘 당하는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그 핑계에 속지 마시고 영적 문제로 봐져서 넘어가지는 요 흔적 한 가지를 여러분이 정말 맛보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쌓이셔야 돼요. 그게 자꾸 쌓여서 나중에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이 문제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 사람 때문 아니고 그 상황 때문 아니다. 영적 문제다. 그래서 넘어가질 수 있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문제로 사건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죠. 그 상태가 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그것과 같은 질문이겠죠. 여러분에게 왜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죠.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만 만나면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 넘어져서 절대로 복음을 적용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 상태.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고 그 문제가 그 사람 때문에 문제고 그 문제가 그 상황의 문제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죽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그 문제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끝나는 문제 맞습니다. 영적 문제를 안 보이니까 이런 하찮은 문제에 뭔 복음 맞죠? 맞죠? 하나님이신데 뭐 내 그 사사로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근데 그 문제 배후에 나를 무너뜨리는 그 유치한 것 같은 그 문제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진다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이 죽으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 그 사단이 장악한 그 문제. 여러분 이거를 자꾸 정리해보세요. 여기서 답을 얻으시는 이 흔적이 쌓이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외운 구원의 길 말고 나의 구원의 길.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가장 친한 여러분 가족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형들을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나중 45장 말씀에 보면요. 또 50장 말씀에 보면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럼 요셉을 웅덩이에 넣은 건 누구예요 그러면? 형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영적 눈으로 못 보면 형들이죠. 사단이라고 보는 것도 그 사단을 이용하시는 게 누구십니까? 이 구원이 시작이죠. 이 구원이 시작인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구원이 진짜 나에게 시작이 된 사람은 치유가 시작된 거고 이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서밋으로 다 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여정이 참 오늘 요셉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꿈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큼 뭔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여정은 쉽지가 않았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좀 잘해보고 있는데 또 감옥으로 갑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괴롭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게 그래도 그렇지 그게 왜 하나님이 그게 그래도 그렇지 뭐 그게 사단인가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복음이에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요셉이 들었겠죠.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들었어요. 참 이게 복이죠. 여러분이 모태신앙인 게 그냥 교회를 나간 게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어떤 복음을 체험하셨는지,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종교만 아마 계속 각인됐을 겁니다. 종교성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순종을 반쯤했더니 오히려 막 아버지 죽고 형 죽고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막 나가는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끝끝내 인도하셔서 나가셨는데 또 롯을 데리고 나갔고 롯과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는데 그걸 또 축복하셔서 날 축복하시고 아들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가도 기분 좋았다가도 또 아들 생각하니까 또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나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는 나를 믿게 하시고 막 이런 거 다 얘기해 줬겠죠. 그러다 100세에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이삭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죠. 이삭이 하나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증조 할아버지죠. 요셉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야곱이겠죠. 이삭도 이삭이 살아있을 때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100세에 할아버지가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나를 100세에 낳았다. 요셉 손주한테 말했겠죠. 내가 100세에 태어났는데 글쎄 내가 니만한 나이 때 니만한 나이 지금 이제 17세 때 이제 꿈을 꾸고 이제 팔려가는데 내가 청소년일 때 아버지가 글쎄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다. 진짜 죽이려고 그러신 아버지를 나는 봤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믿음이 있으셨다.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믿음으로 고백하시더라. 근데 진짜 죽이려는 그때까지도 하나님 역사 안 하시더라. 칼을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불러 세우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수령을 갖다가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다. 나는 거기서 복음을 체험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셨다. 그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많이 고생 안 하고 아버지처럼 고생 안 하고 농사 지으면 100배 축복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가문이 일어났다. 이런 거 말 안 했을까요 요새? 이삭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 간증했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거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 건데 워낙에 아버지가 인본주의가 세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 빼내고 그러다가 형한테 죽을까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중에 제일 인간답지 제일 좀 못난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셨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잖아요. 이 두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축복받았어요. 인본주의 가장 썼는데 문제 가장 뭔가 제일 그랬는데 제일 축복받았어요. 제가 볼 때. 마지막에 다 실수하잖아. 근데 야곱의 12 아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 왜 제일 문제만 하십니까? 제일 뭔가 늦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삭이 축복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자꾸 에서를 좋아하잖아. 아니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작은 자를 내가 쓸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 그걸 직접 들었잖아. 그런데도 자기는 육신적으로 에서가 좋아 그냥. 야곱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다가 형제 난을 일어나게 했어. 야곱은 인본주의를 썼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잖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잖아. 그런 얘기 다 해줬겠죠. 다 해줬겠죠. 야곱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이걸 다 들은 거예요. 이 세 분이 동일하게 말한 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겠죠.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제 유튜브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창조론과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한 바본가 무슨 도시에서, 그 도시는 그래도 기독교가 아주 왕성한 교회 그런 도시였는데, 학교법에서, 헌법에서 이제 학교에서는 종교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창조론을 다 못 가르치게 되고 성경을 못 가르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교사들, 크리스천들이 일어나가지고 창조론도 과학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 그러니까 그런 헌법을 만든 인간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아니, 기독교인들로 시작된 미국이 그런 헌법을 만든 것 자체가 그게 기독교인들로 시작된 겁니까? 진화론은 그런 과학입니까? 진화론도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진화론 그 100%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싸움이 됐어요. 근데 막 이제 박사들이 와가지고 막 진화론, 그러니까 창조론이라 안 그러고 지적 설계론이라고 이제 단어를 바꾸고 하나님이라는 거 대신 지적 설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럼 종교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붙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아주 미세한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철저한 진짜 이 설계에 의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런 진화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거를 계속 증거하는데도 계속 반박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차이죠. 그리고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판사가 딱 판결을 내렸는데 완전 졌어요. 뭐 창조론이 이긴 거가 유튜브에 올라왔나 하고 끝까지 봤는데 완전 깨졌어요. 그 이후로 아예 대들지도 못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절대 창조론 못 가르쳐요. 여러분, 창조가 과학으로 이해가 됩니까? 진화가 과학이다? 뭐 나쁜 의미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만들어 놓은 게 진화론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한 거죠. 창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를 자꾸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좀 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믿음을 주기 위한 거가 맞는 거지, 그걸로 불신자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살아있는데, 귀신이 살아있는데 안 됩니다. 얼마나, 그리고 그 판결문이 뭐 180 몇 페이지인가 나왔다는데 그거를 요약해서 딱 읽어주는데 완전 합리, 논리, 이성에 다 맞게 그냥 철저하게 창조론에 대해서 그냥 반박을 하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지적 설계라는 말 쓰지 말라, 그거 창조론을 그거 바꾼 거 아니냐, 이러면 그런 시도한 것 자체를 또 오히려 더 막 괘씸죄로 만들어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창조가 믿어진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안 믿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창조를 안 믿어? 어떻게 이런 여러분과 같이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미생물에서부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원숭이는 지금도 원숭이고 사람은 지금도 사람인데. 창조주를 말했겠죠. 이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면 인간 행복하다, 이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요셉이 그 노예로 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쪽 행복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짐승 같은 자리에서 질질 끌려가는, 목이 착고가 치고 발이 쇠사슬에 끌려서 짐승 수준으로 끌려가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행복할 수가 있었겠어요? 종교적인 복음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이 근본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요셉은 무너졌을 거예요. 본인을 그렇게 형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총리가 됐다면, 그냥 인간적으로 총리가 됐다면 다 죽여야죠. 형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축복을 몰라서 그렇고 인간 근본 문제인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구나.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를 증조 할아버지부터 다 말해줬겠죠.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 말해줬겠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죄인이 된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다.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피복음을 주셨다. 21절에 가지고 또 알겠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도 알겠죠. 6장의 네피림도 알겠죠.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내가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가 너희 징조 할아버지가 거기서 부름받았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것까지 얘기 안 했겠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은 없었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까지 있었는데요. 이삭이 말했겠죠. 요셉에게. 너희 할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절대 조건으로 절대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하면 우상 그 형상 만들던 너희 징조 할아버지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우리 가문이 그렇게 시작된 가문이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교회 다녔다는 얘기는 아무 힘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창세기 3장으로 물들어 있는 내가 어떻게 창세기 3장에 벗어나게 하셨는지 이 흔적들을 계속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나에겐 왜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엄마에겐 왜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너를 왜 소풍 가야 되는 너를 두고 왜 훈련을 가야만 하는지 그걸 심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100세 때 할아버지가 태어났다 이러면서 모리아 산에서는 그걸 채워. 그걸 들은 요셉이 그 생각, 이 들은 복음이 계속 24 될 만큼 이 요셉의 마음에 심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꿈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11별집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11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를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꿈에 나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책 계속 읽는데 꿈에 나오더라고요. 성경책을 꿈에서 막 넘겨. 그때 성경책에 막 뭔가 말씀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백지더라고요. 나는 그때 말씀 하나만 주셨으면 내가 좋았을 건데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거기 말씀 있었으면 나는 신비주의 됐을 거예요. 너무 성경이 좋고 성경인 게 너무 기쁘고 막 감사하고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이해되는 만큼 막 성경이 너무 막 달고 좋은 거예요. 꿈에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요셉이 그 꿈을 꿨다는 거는 이 전달된 복음이 이 요셉에게 가슴에 전달된 거예요. 그냥 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자랑질 해가지고 또 눈치 없이 그래가지고 또 철없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 더 미움을 딱 사는데요. 그래서 요셉 죽일 때 그럽니다. 야 저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러면서 죽이잖아요. 꿈 얘기 안 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꿈 얘기를 또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 또 꿈 얘기를 했어. 또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꿈 얘기를, 왕들도 나한테 절한다는 해와 달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왕이거든요.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을 얘기를 했어. 얼마나 지금도 미워 죽겠는데 교만한 놈이 또 그 얘기를 했으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올라온 거죠. 그 꿈 얘기해가지고 죽었어. 근데 야곱은 그럽니다. 그 요셉의 말을 듣고 그 요셉의 말을 가슴에 간직하였더라. 야곱은 안 거죠. 요셉이 이 전달된 복음을 다른 형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장자권
이 아버지의 이 가문의 재산 어떻게 하면 그거 좀 더 받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요셉은 다른 거예요. 요셉은 뭔가 그 이야기가 좋고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싶고 그 얘기를 계속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 복음을 요셉은 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디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극적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꿈을 얘기할 때도 그게 세계복음화라는 꿈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라면은 말하지 않았겠죠. 17살이면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17살 때 꿈을 꿨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 나이 18살, 고등학교 2학년. 뭐 그 당시는 더 철들지 않았겠어요. 요즘 뭐 하도 뭐 감싸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철없이 막 떠벌리던 아이가 어떻게 철이 들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거를 정말 체험하냐. 저는 그거를 이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고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가 이제 요셉이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가 바로 본인이 들었던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거기서 들었던 하나님을 불렀겠죠. 모리아산에서 우리 이삭 할아버지를 살리셨던 하나님, 약복강가에서 우리 아버지를 살리셨던 하나님, 형들로부터 제가 지금 죽임을 당해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물이 없어서 살아났는데 형들이 그냥 갔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말라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짐승의 밥이 되든지 했겠죠. 근데 거기서 기도했겠죠. 거기서 순간 생각났겠죠. 그 짧은 순간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그 발버둥 치고 있는 자기를 뭐 결박했든지 아니면은 그냥 10명의 팔다리 다 붙잡고 그냥 던졌든지 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겠죠. 이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그때 불렀겠죠. 거기서 뭔가 전 체험이 됐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 죽음과 같은 그 노예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 불렀겠죠. 그게 이제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체험한 거예요. 이제는 들었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노예의 길이 분명히 그 꿈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도 점점 눈치채 갔겠죠. 그러다가 그 체험이 되니까 이제 요셉이 그 복음을 누리겠죠. 요셉이 누린 하나님, 요셉이 누린 복음. 좀 중복되지만 꿈에까지 나올 만큼 복음을 누린 거예요. 꿈에서 언약을 받을 만큼 뭔가 관심이 계속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가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오직 의식주, 내가 잘 될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요셉은 그 복음이 그 가문에 주신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까 여기에 계속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꿈으로 나올 만큼.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읽었던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여기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딱 가지고 정말 얼굴빛이 노예빛이 아니래. 노예 수준의 얼굴이 아니래. 이게. 마치 왕의 아들 같은 얼굴빛인 거예요. 그리고 행위 자체도 다른 애들은 시키는 것만 겨우 하고 어떻게 되든 삐대고 어떻게 되든 뭐 안 하려고 그러고 뭐 맞아야 하고 뭐 이런데 요셉은 막 알아서 다 하는 거죠. 남이 할 것까지 더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뭔가 얘가
행복해 보여. 뭐. 보디발이 보니까 똑똑하고 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 총무로 삼아버리죠. 그 어린 나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잘 풀리는가 했는데 잘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니까 너무 젊고 잘생겼고 똑똑하고 일 잘하니까 사모님이 그 보디발의 아내인 사모님이 요셉에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원래 바람기 있던 그 아내가 그냥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요셉이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버렸는데 옷 하나 딱 잡고 그걸로 이제 누명을 씌워버리죠.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하려다 그래서 감옥으로 갑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누립니다. 39장 21절 23절에서 거기서도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도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간수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감옥도 다 맡겨버렸어. 감옥 살림을 다 맡겨버렸어.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하나님의 이제 여기까지 벌써요. 거의 여기까지면 거의 노예된 지 거의 10년이에요. 10년. 17살 때 꿈꿔서 30세에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거를 잊어버린 게 2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11년이라는 거예요. 11년 동안 복음을 이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누린 거예요. 이 절대 요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이 40장 8절은 뭐냐? 고위 관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볼 때에도 뭔가 다른 거.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누린 거죠. 고위 정치인 앞에서도 당신들의 꿈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누린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 가면은 하나님 말 잘 못하잖아. 복음 말 잘 못하잖아. 벌벌 떨리잖아요. 좀 약간 위축되잖아. 그 권세 앞에, 그 권위 앞에. 요즘 대통령만 만나도 그럴 건데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바로왕 앞에 딱 가가지고 요셉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요셉의 복음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왕 앞에서도 고위 정치인 앞에서도 억울함 앞에서도 복음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왕을 만나는 장면이 41장 16절이죠. 14절부터 36절까지가 이제 쭉 왕과의 대화인데 이 16절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바로왕 당신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걸 또 잊어버렸어. 2년 동안 잃어버려. 그 2년 동안 낙심했으면 요셉이 왕 앞에 갔을 때 낙심이 됐으면 그렇게 못했겠죠. 낙심이 된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갔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거 반해버리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내가 너를 총리로 삼을 건데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왕의 자리밖에 없다. 모든 것을 너가 너의 마음대로 해라. 노예 총무의 자리에 있을 때도 노예지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했죠.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 갇힌 죄인이지만 거기서도 또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 총리로 갔을 때도 총리도 주인은 아니잖아요. 왕이 주인이지. 근데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이 참 뭐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심부름꾼으로 있는데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자리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넘보고 주인 자리 넘본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사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학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가서 기도 많이 못하시겠으면 그 고백만 하세요. 하나님이 이 학원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주인 되어주옵소서. 짧게 기도할 거라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난 당신의 종이고 심부름꾼입니다. 요셉이 증거한 하나님. 뭐 응답이 오니까 당연히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벌써 다 나왔습니다. 왕 앞에서 이럽니다. 술 맡은 관원장, 술떡 맡은 관원장 앞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위 정치인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면은 그 당시 최고입니다. 거의 영의정, 장의정 뭐 그 정도입니다. 왕이랑 가까이 지낼 수 있으면 권세자입니다. 대통령과 늘 만나면은 그의 권세인 것처럼 바로왕과 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권세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한마디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 고위 정치인들 앞에서 꿈 얘기를 하는데 또 방금 말했던 거지만 41장 16절에서 바로왕 앞에서 이럽니다. 대답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데 네가 진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 말 앞에 왕도 벌써 무릎 꿇지 않을까요? 그 믿음 앞에. 꿈 때문에 지금 꿈을 너무 흉측한 걸 꿔가지고 지금 너무 미치게 했어가지고 막 꿈 해석할 사람들 막 전국으로 다 찾아가지고 못하니까 막 죽여버리던 그 상황 가운데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또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뭐 쌀 팔면서도 증거했겠지만은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당연히 뭐 좀 오래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요셉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 간증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 앞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들은 누굽니까? 나를 판 형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한테 조금만 잘 못해줘도 우리는 심하게 낙심하고 심하게 막 좌절하고 그러는데 나를 직접 손발을 묶어가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또 빼내가지고 은 20냥에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우리 다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8절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흑암 다 무너지는 거죠. 사단은 이 원수들 갚고 싶은 마음 얼마나 집어넣겠어요. 네가 저놈들한테
지금 이 한마디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법적으로 그냥 다 법적으로 아무런 저촉될 게 없어 나한테. 그냥 죽여버려도 다 상관없어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총리라 지금. 바로왕도 함부로 못하는 총리라 지금. 그런 형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말에는 누가 노예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노예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노예로 보냈지만 그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난 이겨냈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형님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형님들을 이용해서 나를 죽음의 자리와 노예의 자리로 보내셔서 나를 복음을 체험케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이거는 형들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형들이 그랬다라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겨냈다 그러면은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게 1% 종교가 섞인 99%의 이 종교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노예로 팔아주셨고 보디발로의 집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누명 쓰게 하셔서 감옥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을 듣고서도 형들은 또 의심하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야곱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벌벌 떱니다. 왜? 그게 자기들의 세계고 자기들의 틀이라. 자기들 같았으면 100번 죽여도 남을 만큼 자기들이 한 짓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형 요셉이 딱 죽으니까 벌벌 떨면서 막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습니다. 우리 제발 죽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또 막 진짜 막 허리를 풀고 막 말합니다. 허리라는 건 그 권세를 가진 건데 그걸 풀고 막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50장 19절에서 20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아픔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하루에 5분도 만나기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머리를 세심받은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왜 이 문제 주셨나요?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아파요. 이거는 몸부림이고 발버둥이죠. 하나님이 그 문제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믿음을 조금 배워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요셉의 믿음을 하나라도 배워서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백부터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들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된 거죠.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간증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
나의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여러분 이거 간증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을 체험하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면요, 정말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은 그게 정말 나에게 진짜 신앙 고백 된다면요,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불필요한 겁니다. 나는 원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아는 겁니다. 총리 자리에 있는데, 신분권의 자리에 있는데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랬을 때 물이 변화 포도주가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아직 적게 남은 거 아닙니다. 끝 아닙니다, 여러분. 4분의 3이나 4분의 1이나 남았어요. 3개월, 4번으로 끊어서 아직 한 조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은 겁니다. 자꾸 뭐 다 이번 연도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연도 안에 내가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먹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서집사님 3가정 인도하겠다 그랬는데 그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마음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지만 오늘 하루 내가 주인 바꾸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 목표로 삼았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이유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이유가 이거 아니면 다 동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변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을 놓고 우리는 꺾고요. 정말 이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꾸 순간순간 동기가 올라오다가도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영혼 사랑. 내 남편도 영혼으로 보지 못하면 진짜 남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도 정말 영혼으로 보지 못하면 진짜 내 자녀를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지. 겉모습만. 사단이 시달리고 사단이 어떻게 시달리는지 그 부분을 못 봐주면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서집사님이 요즘에 막 신앙 고백 와서 하시니까 그런 줄 정말 몰랐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시잖아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진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가 시달리고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 자녀의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해 주려고. 육신으로만 본다면 그게 우상돼서 같이 죽습니다. 우리 1, 2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인생에 왜 행복이 없는지, 왜 내가 행복이 없는지, 왜 이 세상에 행복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빠진 그 영적 실체가 나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만난 요셉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영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1, 2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